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겨자씨 믿음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한 주간 이 말씀으로 인도받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직업 군인으로 좀 있었거든요. 제 선배가 한 분 계셨는데 이제 20대 한 중반 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옛날에 축구 운동을 하시던 분이에요. 축구를 하다가 무릎을 다치셨나 봐요. 그래서 무릎이 늘 조금만 무리하면 무릎에 물이 차고 그래서 걷기가 힘드시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그 당시에는 보니까 기도원들이 그때는 좀 아직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기도원의 원장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릎에 이제 기도하면 무릎이 낫고 이랬어요. 그래서 거기를 무릎만 아프면 이제 한 번씩 가기 시작하더니 이제 거의 이제 매일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원이 산에 있잖아요. 그래서 늘 그분이 트럭이 하나 있었는데 그 트럭을 몰고 산으로 늘 다니시면서 갔다 와서 저에게 이제 하는 겁니다. 어제 갔다 왔는데 무릎이 좋아졌다고. 저는 옛날부터 이렇게 뭐 안수기도 뭐 방언 이런 걸 좀 이렇게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뭐 본인이 좋다니까 좋은 건데 뭐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점점점 심해지더니 이제 이분이 내가 이제 이 군대를 전역하고 이 기도원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왜 이러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으니까 이제 갑자기 막 일을 그만두고 짐을 싸서 집에 가는 것이 아니고 기도원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기도원 들어가서 이제 그 원장님 일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결국 무릎이 다 나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기도받고 나면 한 2, 3일은 괜찮은 것 같아. 또 아파. 그러다가 결국 그의 인생이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뭐 정확히 아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쪽 속으로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 이제 전 재산을 거기 다 드리고 들어갔어요. 그 젊은 나이에. 지금은 어떻게 된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인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인생을 좌우할 수 있어요. 예전에 우리 랩런트들은 모르겠지만 저희 어릴 때 이런 선전 나왔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러면서 그죠? 권사님 보셨죠? TV에 광고. 뭐 이렇게 TV 광고가 나왔었거든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 전자제품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중심에 뭐가 있느냐 우리 인생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좌우되는 우리의 중심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봤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을 데리시고 12명 중에 3명을 데리시고 한 높은 산에 올라갔어. 갑자기 예수님이 행색이 초라했는데 얼굴에서 광이 나고 빛이 나고 옷에도 막 빛이 나고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죽어있던 모세, 엘리야가 내려와가지고 예수님하고 쑥닥쑥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이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넋이 나가가지고 17장 4절에 보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왜냐 너무 황홀하니까 하늘이 열리고 막 죽은 사람이 내려오고 예수님이 변화되고 우리식으로 좀 표현하자면 갑자기 내가 하는 일이 뭐든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막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막 하늘이 열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겪지 못했던 일들이 생기니까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이야 이거 도대체 뭐지? 그런 경험을 하고 내려온 거죠.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지난주에 말씀 9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며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환상 같은 일을 경험하고 내려온 겁니다. 이 일을 다 겪고 이제 내려오는 게 오늘 14절이에요. 내려왔는데
이 똑같은 성경 본문이 마가복음 9장에도 있고 누가복음 9장에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보니까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이제 산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물이, 오늘 14절에는 무리에게 이름에 이렇게 돼 있죠. 그 황홀한 체험을 하고 이제 제자 3명과 예수님 내려왔더니 밑에서 뭐 하고 있느냐? 한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께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뭐라고 하냐? 내 아들이 지금 간질 걸려가지고 난리 났습니다. 좀 고쳐주세요. 16절에 보니까 내가 예수님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그들이 못 고쳐줬습니다.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9장 1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17절에 보면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과 세 제자가 변화산에 올라가 있는 사이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 제자들에게 이 아들 좀 고쳐주세요. 못 고쳤어. 근데 거기 있던 서기관들이 야, 왜 못 고치냐? 어떻게 하면 고치겠냐? 막 다투고 있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많은 무리들이 몰려든 거죠. 저기 예수의 제자들이네. 병 고쳐주는지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병 고치느냐 못 고치냐 여기에 막 사람들이 설왕설래하면서 난리가 난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과 제자 3명이 내려온 겁니다. 그 아버지가 이 아들 좀 고쳐달라니까 못 고쳐주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서로 싸우고 이러네 저러니 막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와가지고 제발 좀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했는데 못 고쳐주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막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한마디로 말하면 한탄을 하시는 거죠. 야, 도대체 너희들 왜 그러냐. 여기는 패역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 보니까 타락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믿음도 없고 타락한 놈들아. 완전 욕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 왜 이렇게 한탄을 하셨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을 데려와라. 고쳐주셨잖아요.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러면 1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조용히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될까요? 왜 우리는 안 되죠?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이 적다. 너희가 진짜 겨자씨 하나 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옮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엄청난 말씀이죠. 마가복음 9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두고 마태는 믿음이 없다는 관점으로 말을 했고 마가는 기도라는 관점을 통해서 이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태복음 17장을 통해서 우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작은 믿음이 아니라 생명 있는 믿음. 겨자씨가 작다는 것을 비유하는 건데 아무리 작아도 생명 있는 믿음이 있으면 이 병을 고칠 수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이 한탄하시면서 이걸 병을 고쳐주셨거든요. 왜 예수님은 한탄하셨을까? 왜 한탄하시면서 또 병을 고쳐주셨을까? 왜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 이걸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을까? 그 내용입니다. 제가 17장 1절부터 13절을 말씀드린 것은 키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9명은 변화산 체험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들의 기준은 지금 뭡니까? 어떻게 하면 병을 고칠 것이냐? 이게 마음의 중심에 딱 있다 보니까 이들의 관심은 오로지 병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난번에 하니까 병 고쳐지던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니까 되던데? 이 서기관들이 야, 누가 고쳤다면서 왜 안 돼? 이렇게 다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과 변화산에 올라갔던 이 3명의 제자들은 뭘 봤습니까? 병 고친 이 현장을 본 게 아니라 정말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온 거죠.
그래서 이 제자 3명은 그 변화산 사건을 본 3명들의 마음과 그 변화산 사건을 체험하지 못한 9명의 마음은 완전 다른 거예요. 중심이 완전 다른 거예요. 하는 얘기가 다르고 하는 모습이 완전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변화산의 축복을 못 누린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이 말은 뭐겠습니까? 결국 너에게 답을 다 줬는데 정말 너희가 모르는구나. 아마 변화산에 갔던 3명의 제자도 예수님이 변화되는 모습과 엘리야와 모세와 또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지 못했더라면 내게 있는 문제 붙잡고 계속 그거 해결하려고 다녔겠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막 다투고 있었겠죠. 사람들도 거기에 막 관심이 많겠죠.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이 말은 결국 뭐겠습니까? 너희들이 왜 진짜 걸 자꾸 놓치고 사느냐. 진짜 거를 좀 회복해라. 예수님의 나머지 9명의 제자는요, 자기들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이게 안 되지? 이게 됐어. 여기에 기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겨자씨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겨자씨 믿음은 도대체 뭡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대요. 이 믿음 도대체 뭘 말하는 믿음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겨자씨라는 말은 생명이 있다는 말은, 생명 있는 믿음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러면 병이 치유된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치유되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산이 뽑혀서 옮겨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그래서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확인하실 건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의 본질을 회복해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의 본질이 뭐냐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본질이 뭡니까? 왜 예수님이 그 제자들 11명을 12명을 데리고 다니셨습니까? 이 말입니다. 구원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구원입니다. 구원이다 이 말이 뭐냐? 여러분, 우리에게 자녀가 있는데 태어났어요. 자녀가 태어났는데 죽었어. 태어났는데 죽었어요. 사산된 거예요. 여러분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심정입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에베소 2장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 있대요. 여러분 죽어 있는 내 자녀를 보고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빨리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럴 때는 이 약을 먹으면 돼. 저 병원에 가봐. 이게 부모의 심정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심정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그 심정을 이해하라고 예수님의 제자를 12명을 부르신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야. 이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죽어있는 자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생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신 방법이 뭡니까? 그리스도 여자 육선을 보내주겠다. 그를 믿으면 너희가 살아난다. 빨리 믿고 살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 맞다. 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야. 나를 믿어. 내가 그리스도야. 그래서 변화산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습을 보지 못한 나머지들은요, 진짜 답을 두고도 다른 답을 자꾸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병 좀 고쳐주세요. 당신의 제자들은 못 고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을 다 주셨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사람들의 본질은 진짜를 놓치고 지금 내게 와 있는 문제를 자꾸 바라본다.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질은 구원이다. 이 말은 뭐냐?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근본이 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 다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질병 하나 고친다.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짜 우리 문제, 인생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그걸 보고 성경은 죄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인간은 그 허물과 죄를 해결해야지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다른 이로 병도 고침받을 수 있고, 다른 이로 돈도 벌 수 있고, 다른 이로 성공도 할 수 있고, 다른 이로 지식도 얻을 수 있지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변화산의 체험을 하지 못한 9명의 제자들은 예수가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질병을 고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고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믿는 이 생명이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생명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어야 너희가 살 수 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죠? 예수님 믿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질입니다. 아니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까? 요한복음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 이름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왜요? 믿음 외에는 이것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도 우리의 능력으로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에베소 2장 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오늘 주일학교 때는 마태복음 20장을 봤는데요.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어요. 포도원에 일꾼들을 부르신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침 9시에, 어떤 사람은 낮 12시에, 어떤 사람은 오후 3시에 막 불렀어. 그런데 아침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점심때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오후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랬더니 오전에 온 사람이 아니 우리는 아침부터 와가지고 수고했는데 왜 똑같이 주냐고. 그래서 예수님 말했습니다.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될 것이다. 이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지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선택을 받고 막 할례를 하고 율법을 잘 지켜서 한 데나리온, 쉽게 말하면 구원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받았을 자를 불러서 구원받는 거다. 아, 내가 너한테 오전에 9시 부르면서 한 데나리온 준다 그랬잖아. 12시에 올 때 내가 한 데나리온 준다 그랬잖아. 3시에 온 사람들한테 내가 한 데나리온 준다 그랬잖아. 내가 언제 아침에 온다고 2데나리온 준다고 언제 그랬어? 약속했잖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 본질이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질이 온데간데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다 놓쳐버려요. 야고보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죠. 믿음이란 뭐냐? 이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역사 일어난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진짜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으면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야고보에서 말하는 행함은 결국 무슨 행함입니까? 이걸 오해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죄를 안 지어야 되고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에베소 2장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지 못함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절대 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요 분명히 행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의 행함이 나올 수밖에 없고 믿음의 능력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어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라. 거기에 모든 것 다 있다. 예수님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말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패역한 세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 타락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 말했어요. 패역했다, 타락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 믿고 내가 열심히 행했다, 그거 타락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온 건 강도요 도둑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행함은 하나님 앞에는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것 될 때 의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본질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 개인이, 우리 산업이, 우리 후대가 이 본질을 회복하셔야 돼요. 내 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왜 하느냐?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영적 세계를 회복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3명은 변화산 가고 이 9명들은요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몰랐던 거예요. 뭘 몰랐습니까? 영적 세계를 몰랐던 거예요. 변화산에 갔던 이 3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모습을, 진짜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예수에는 온데간데 없어. 다시 추리하고 허름하고 빈약하고 볼품없는 예수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3사람은 아는 거예요. 왜? 봤으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현실을 넘어서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나타나 있는 문제 넘어서 진짜를 봐야 돼요. 사실. 그러나 우리가 찾은 사실이 진실은 아닙니다. 현실을 넘어 사실을 보시고 그 사실 뒤에 있는 진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영적 사실을 정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결국 뭡니까? 우리의 삶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적인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이 9명의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거에 지금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 병을 어떻게 고칠까? 요거 빨리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지난번엔 됐었는데 왜 안 되지? 여기에만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못 봤습니까? 귀신의 역사를 못 보는 거죠. 이 영적 사실을 못 보니까 병 고치는 데만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18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영적 사실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문제 속에, 똑같은 지금 일인데 이 영적 사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계획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영적 사실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 계획을 놓쳐버리니까 문제를 우리는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 사실을 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한결같이 누린 거잖아요. 그죠? 요셉도 똑같은 문제 있었잖아요.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아니 어릴 때 저 소아만 할 때 엄마를 못 봤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아예 그냥 아주 어려가지고 엄마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다행인데 요셉은 엄마를 봤잖아요. 어릴 때 엄마를 봤는데 엄마가 돌아가셨어. 얼마나 한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 배경에 보면 집에 배다른 형제가 있는 거예요. 10명이나 형들이 10명이나 있고 다른 엄마가 3명이나 더 있는 거예요. 얼마나 주눅 들겠어요. 그죠?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문제라고 생각했다면 요셉은 일평생 고생만 해야 되겠죠. 그 정신적인 상처 때문에, 그죠? 이 속에 있는 울분 때문에 올바른 삶을 살았겠습니까? 정상적인 삶을 못 살았을 수도 모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결혼했다면 가정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사회학자들이 분석하기를 대부분의 문제는 어디서 오냐? 가정 문제에서 나온대요. 이 가정 문제가 상처가 돼가지고 이 어릴 때 해소가 안 되니까 정상적인 삶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언제 나타나냐? 결혼해서 그 가정에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문제가 또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문제라고 보지 않고 요셉은 그것을 가지고 언약의 발판으로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을 보면 너무 힘들었는데 단 한 번도 좌절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 속에 있는 영적인 사실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간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만 봤을 때는 억울하게 감옥에 갔지만 영적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니까 그 당시 에집트에는, 애굽에는 30살이 안 되면 총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을 총리 세워야 되는데 나이가 탁 걸리니까
야, 너 감옥에 좀 있어라. 왜? 배경이 없으니까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왜? 성경을 보면 이집트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홀홀 단신으로 와서 기거할 곳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넣어놨잖아요. 그런데 감옥에서 감옥처럼 산 게 아니라 죄수가 열쇠를 들고 살았어요.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보십시오. 똑같은 문제인데 영적 배경을 통해 하나님을 계획을 딱 바라보게 되면 정확하게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바로 알지 못하고 우리의 본질을 놓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엉뚱한 짓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병 고쳐야 돼, 질병 고쳐야 돼. 그러다 보니까 서기관들하고 사람들하고 계속 다투는 겁니다. 너희가 능력이 있니 없니 이런 말 했겠죠. 예수가 거짓말쟁이니 진짜니 가짜니 싸우고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간단하게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돼요? 안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갇히지 마시고 사실을 넘어서 정말 진실을 보셔야 돼요. 그 진실 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영적인 사실, 그것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계획, 그게 저와 여러분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세 번째, 임마누엘을 누리자. 여러분, 우리의 본질이 구원이라고 말했죠. 구원이란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아, 내 죽은 아들 어떻게 살리지? 이게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릴 하나님의 최고의 답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구원의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축복을 회복하는 거 보고 겨자씨 믿음, 그러는 생명 있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산이 아니라 지구도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주도 움직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은 성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 창조가 뭡니까? 사람은 창조를 할 수가 없어요. 창조는 없는 것이 있는 거잖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있는 것을 조합하는 거죠.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있는 걸 만들어서 두 개 합쳤더니 뭔가 새로운 게 나온 것 뿐이지, 우리는 창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창조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죽었던 생명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없던 생명을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 방법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사단의 권세, 모든 죄의 권세, 지옥의 권세 끝내신 분, 그게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모든 것이에요. 전도를 하러 가는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전도자입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막 북한에서 미사일 막 쏘고 막 난리가 났죠. 여러분, 김정은이 여러분 집에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특별히 잘못한 게 없잖아요. 미사일 쏜 거는 그 다음 문제고, 우리하고 뭐 만난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김정은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위협이에요. 그죠? 예. 왜? 미사일 저렇게 쏘아버리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김정은이가 건강하다, 김정은이가 뭐 대단한 거 갖고 있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엄청 피해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존재한다, 이 자체는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려고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존재 자체가 전도예요. 세계 복음화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안고 일어나는 것 자체가 전도요, 선교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실수했습니까? 그게 세계복음화의 길입니다. 요셉 보세요. 아버지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 저 형이요, 이런 짓 했고요, 저렇게 했고요, 저렇게 했고요. 매일 아버지한테 욕했잖아요. 형들 욕하고 고자질하고. 그걸 듣는 형들은 정말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동생을 죽일 만큼 화가 났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세계복음할 전도자라고 세우셨다니까요. 여러분, 실수를 안 하면 좋겠죠. 죄를 안 지으면 좋겠죠. 그러나 죄 짓는 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계복음할 쓰임 받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축복은요, 최고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은 최고의 축복이. 이 세상에 더 바꿀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구원받았다, 우리는 다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패역하다, 야, 너 진짜 타락했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여러분,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아니, 그럼 돈도 필요 없어요? 직장도 필요 없어요? 그 말은 물론 아니겠죠. 예. 필요 없다는 이 말은 지금 주신 게 모든 해답이라 이 말입니다. 문제가 해답이고 사건이 해답이고 억울한 게 해답이에요.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못 믿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에서 자꾸 벗어나고 싶어하는 거예요. 답을 자꾸 다른 곳에서 찾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9명이 남았던 이 제자들의 응답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은 떠나가게 돼 있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 귀신 쫓아내는 다른 방법을 자꾸 찾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면 내 행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 제가 무슨 짓 하는지 여러분 보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 주부터 교회 안 오실 겁니다, 아마. 예? 제가 그렇게 삽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좀 우리끼리 말로 저는 철판이 뜨거워요. 얼굴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집에 가면 완전 내 혼자 있으면 완전 망나니처럼 사는데 여기 오면 떳떳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내 부족한 것 때문에 채찍 맞으시고 모욕 받으시고 일평생 고생스럽게 사셨잖아요. 왜? 나 때문에요. 나 때문에. 저희 부족한 저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 믿었기 때문에 얼굴에 철판 깔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아주 경건한 사람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그게 맞으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거 하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저의 가장 큰 응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응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능력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뤘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믿는 겁니다. 그때 산도 옮겨지고 바다도 옮겨지고 못할 것이 없다.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기도 외에는 떠나가는 이유가 없다. 방법이 없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것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것을요, 어떻게 기도하면 되느냐? 24시 기도하래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 대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우리가 호흡 없이는 3분도, 1분도 살기 어려울 거야. 24시 기도하란 말은 결국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늘 있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십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밖으로 말하기 좀 부끄럽다. 속으로 하늘 한번 쳐다보시고,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만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종교적인 하나님, 없는 하나님이라면 기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맞다면 기도를 잘한다고 하나님 들어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나의 연약한 마음, 나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그 24시가 정말 나에게 믿어지면 25시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지금 뭐라고 표현하시냐? 보좌, 시공간 초월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237 빛. 그 단어는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누리면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걸 보고 25시,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는 25시.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작품은 영원의 응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원의 응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어떤 사진이 있으세요? 막 서아 태어났을 때 사진 있잖아요. 그죠? 동현이 막 유치원 갔을 때 사진 집에 다 놔두잖아요. 그게 전부 다 인생 작품 아닙니까? 우리 집안의 작품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앞에 인생 작품이에요. 우리는 존재하는 것 자체가 작품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책상에 내 사진 딱 올려놓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낙심했던 사진, 내가 교만했던 사진. 저희 집에 저희 애 어릴 때 이제 한 3살쯤인가 이제 막 밥 혼자 먹기 시작할 때 사진 있거든요. 식탁에 밥 다 그냥 밥그릇에 있는 밥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막 그쳐놨어요. 제가 그 사진을 딱 찍어놨어요. 작품. 예, 저와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고 쳤을 때, 죄 지었을 때, 낙심했을 때, 절망했을 때 하나님이 사진 다 찍어가지고 다 나중에 사진첩 보면서 웃는 거예요. 이제 네가 임마 그때 그랬었다. 보면서 부끄럽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걸 누리라. 그게 겨자씨만한 생명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 속에 모든 것 다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다른 거 누리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잘 못하는 거, 내가 연약한 거 그런 거 누리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24 해보세요. 25 영혼의 축복 나옵니다. 이 축복에 증인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이 참 생명을 누리는 이 겨자씨 않을 만한 생명 있는 어마어마한 믿음 누리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